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말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강대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을 누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예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예굽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 지금으로 바꾸면 교회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광야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지금 일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이 나옵니다. 세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마음은 뭐냐? 우리의 의지와 감정입니다. 뜻은 생명과 육체입니다.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약속부터 주십니다. 먼저 말씀 주시고 응답을 확인하도록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석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현장에 갔더니 강대한 나라, 성읍들이 크고 얼마만큼 그러냐면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위세가 아주 근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축복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전 세계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통해서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 사는데 우리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잘 되길 바라지 한쪽에 치우치고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를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장대한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통해서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현장은 강합니다. 현장은 큽니다. 세상 형제들은 이해 타산으로 맞으면 함께 가고 틀리면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복음 누리는 형제여야 합니다. 3절 오는 너를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명렬한 불로 말씀대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현장 보고 말씀으로 누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사명은 인도받는 자녀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나의 힘, 나의 의로움, 나의 정직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심중에도 이제는 하나님 붙잡지 않는 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도록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분명히 애굽으로 출애굽시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첫째부터 10번까지 끝까지 완악하게 만들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알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바닥이 드러날 만큼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뒤에는 이미 바로 군대가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 현장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군인들 다
다 물속에 수장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봤더니 시체가 쌓였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며칠 만에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 주기 위해서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구름에 덮여서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또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가다 보니 뭐가 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부르짖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반석을 쳐서 만들어 주십니다. 또 10일 정도 갑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내가 예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푸짐하게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굶겨 죽이라고 그러느냐. 근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고 자연이 있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가질 때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아내나 남편 전부 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려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관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지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이 언약을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은 믿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해 주셨으니 말씀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그들의 죄악. 우상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간 죄악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럼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각 나라의 모든 신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이러면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광야 가는 중에 불신앙을 버리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증거는 뭐냐? 아벨의 죽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실이 그래요. 아벨은 제사 제물을 피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지가 농사진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 제물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시고 가인은 안 받아주시니까 막 얼굴에서 분나고 기분이 나빠서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아벨의 죽음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보다 육신적으로 못 사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체념한다든지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머무는 자리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 보이는 곳으로 절대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를 누리시 바랍니다. 이래야 이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이미 상급이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벨의 죽음도 얘기했지만 믿음 따라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본향을 찾게 돼 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죽음 가운데 슬피 우는 죽음이 아니라 후대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게끔 전달하면서 슬픈 애곡이 아니고 기쁨의 찬송과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지.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았지. 염려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보여질 만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중독이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중독 문제 해결돼도 여전히 현실 세계는 중독에 빠진 사람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저거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번에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면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입니다.
세상에는 신비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는데 구원받은 주한교회 성도님은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요, 평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삶이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현장의 사람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까지도, 동물과 식물까지도, 물고기까지도 여러분 통해서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이제는 집에 들어왔는데 베드로에게 세금이 나왔어요. 현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현실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으세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자체도 없다.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서 하나님께 올리면 돼요. 그런데 보고서 올리기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영원한 형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음으로 들어간 자녀는 복음 안에서 교회도 세우고 후대도 키우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게 되리랍니다. 이 삶은 누구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축복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나에게는 공로가 없다.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서 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 박사 3학차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 내가 알아서 가는 현장도 있고 그냥 누구 따라서 가는 현장도 있고 못 모르겠다고 올 수도 있는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면 축복과 모든 게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성령 충만해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보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제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앙을 버리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모든 곳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의 현장의 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응답이니 처음부터 불신앙 버리고 현실 현장 속에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게 영적인 힘과 하나님 역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여 우상과 음란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불신앙과 우상과 음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며 현장에 답을 전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